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말씀은 참 좋은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그렇다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초등학생이 대학생들 공부하는 책 보면 어렵죠?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건데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할수록 참 이상한 게요. 깨달음이 틀려요. 제가 개척할 때 선교 원고들이 있어요. 지금 하면 못해요. 다 수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죠. 저도 조금씩 잘하면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저도 정체됐다면, 그거보다 못해졌다면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만큼 성경은 열려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고. 세상의 책은 읽으면 끝이에요. 볼 게 없어. 여러분 무슨 책도 아무리 재밌어도 몇 번 보면 재미없어요. 그냥 거기서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진리야. 내가 성장하는 만큼 깨달아져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보여.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감추인 보화. 그리고 보배 창고라 그래.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거기서 얻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은혜조차 못 받는 분이 있어. 말씀만 들어도 줘라. 참 그것도 신비야. 세상엔 똑똑해. 똑소리나. 세상에 대해서 이치도 바르고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졸려. 이해도 못해. 근데 참 어떤 분은 순수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바보 같아. 근데 하나님의 영적 복은 탁월해. 정말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그곳에서 보화를 캐낼 줄 알아. 이 영적인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렵지만 이게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은 안 하시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선진들의 한번 책을 보세요. 기도만큼 중요하게 여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극과 극이야. 어떤 사람은 기도가 지금 여러분 무의미한 게 없다고 생각해.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대요. 응답 안 하시는 건 뭐하러 할 필요 있냐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이 길이래. 극과 극이야. 이건 만남이에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가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 걸어도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못한 사람은 기도같이 답답한 게 어디 있어? 기도같이 무의미한 게 어디 있고 기도같이 시간 낭비한 게 어디? 그럼 무엇이 진짜냐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만큼 확실한 저축은 없습니다. 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쉬지 마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 호흡을 의미해요. 우리의 호흡 쉬면 어떻게 돼요? 5분만 쉬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은 교회를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기도는 만민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건물인 교회도 기도해야 교회야. 아무리 대리석으로 짓고 멋있게 짓고 크리스탈로 지어도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팔려버리잖아요. 중소교회 다 작품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들도 클럽이 되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물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서서히 시들어가요. 서서히 여러분 망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제일 큰 교회야. 거기 가가지고 장로교 합동 그 목사님들 모인 앞에서 그랬어요. 이 교회 너무 멋있게 지으셨다고. 이 교회를 짓느라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50년 후에 이 성도들이 차지 않으면 팔리는 거지 어떻게 돼요? 다른 상가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한국에서 막 교회들이 부흥될 때 영국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셨대요. 우리 영국도 5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화율이 2%예요. 한국교회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권사님들에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많으시는데 청년 복음화율이 2%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도 30년, 4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도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영혼도 교회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건물도 교회고 기도해야 성도도 하나님 앞에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 개념? 여러분 시간적 개념도 있지만 성실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해요? 물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도를 쉬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꽃도 물 안 줘보세요. 대번에 잎사귀가 말라. 신호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해보세요. 점차 여러분 짜증도 올라오고 옛사람 올라오고 뭔가 삶이 여러분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점점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도하러 와야지 짜증내고 오히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만족감 찾으며 결국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기도 안 하면 영적 갈증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이 배 밥 안 줘보세요. 울잖아요. 밥 달라고 울어. 영혼이 우는 거야. 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기도 잊지 마라. 성실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꼭 알아야 돼요.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가 우리에겐 영적 호흡이야.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력이란 게 뭘까요? 기력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다. 기력이라는 호흡하는 힘이야. 젊은이들은 어때? 맥박을 잡아도 막 여러분 어때요? 손에서 막 느껴져. 힘이 있어 맥박이. 근데 연세가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맥박이 희미해. 호흡이 약해.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뛰어도 여러분 심장에 힘이 있잖아. 근데 연세가 나면 기력이 쇠해가는 거예요. 기력이라는 의미는 호흡하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약해지면 어때요? 먹는 것도 귀찮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 생각도 호흡이 있어야 돼요. 산소가 공급이 돼야 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말씀도 들리는 거야.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고 영적인 교통도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 삶을 살아가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요? 세상 일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기도는 삶이 되고 기도가 체질돼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기도가 아예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당연히 좋아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약한 거 보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특히 여러분 강단이 있어. 여러분 순복음교회도 사실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조용기 목사님하고 누가 있을까요? 최자실 목사님 하셨잖아요.
설교는 조용히 목사님이 하셨지만 뒷받침의 기도는 누가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는 할렐루야지만 기도하는 아줌마. 길을 갈 때도 돌돌돌돌. 혼자서 방언하시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돌돌돌돌. 어딜 갈 때도 돌돌. 그 기도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추진력, 능력. 그러니까 기도가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영혼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조급한 사람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인내를 배운 사람이야. 기도는 인내 없으면 못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참을 줄 알아. 기다릴 줄 알아. 기도가 영적 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있는 사람이 끈기 있게 일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는 영적인 체력을 만들어요. 기도만큼 확실한 저축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의 이 저축에 대한 개념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저축 누가 잘할까요? 필요 없는 지출 많이 하는 사람 저축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은 항상 선저축 후 지출이야. 선지출 후 저축 절대 못해. 저축하는 사람은 일단 저축부터 해. 그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허리띠를 조리더라도 저축을 먼저 해요. 그래야 저축할 수 있어요. 또 성실해야 돼. 기도 누가 할까요? 필요 없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기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단순해, 삶이. 삶의 패턴이 단순해. 새벽 기도 오는 분들 삶의 패턴이 단순해요. 안 그러면 못해요. 밤에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할 거 다 하고 절대 못해요.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되지 않아. 새벽 늦게만 자도 눈이 뻘겋고요. 입이 잘 안 움직여. 혀가 잘 안 움직여. 설교 제대로 하고 하려면 일찍 자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잠이 안 와. 생각도 단순해야 돼. 그냥 웬만한 거는 딱 끊어야 돼. 맨날 잠자리에 눕는데 집 짓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저 아무개가 왜 그랬지?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이건 뭐지? 아찌꼬찌 따지는 사람들 다 신경증들이 다 있어. 잠 못 자요. 좀 어느 정도 단순해야 돼. 그럼 잠도 잘 와. 그래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가 우선인 사람, 기도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기도해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한다,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 그분들은 평생 기도 못해요. 기도가 일보다 우선이고, 기보다 잠보다 우선이고, 기도가 먹는 것보다 우선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밥 먹는 시간 쪼개서 기도하는 거고, 잠자는 시간 쪼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에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시간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시간을 만든다 이 뜻이에요. 시간을 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삶을 컨트롤할 줄 아니까, 자기 삶을 다스릴 줄 아니까, 자기 삶을 절제할 줄 아니까, 자기 삶을 인내할 줄 아니까 신앙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찬은 해도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결단력 있는 사람,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차일영 1타 강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한다 그러는데 그때 한번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 1타 강사 얼마나 바쁘겠어요. 1타 강사면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데도 그는 아침에 늘 병석 깔아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도는 나에게 노동이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거 있어요. 노동은,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노동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 땀은 정직해. 기도가 땀이야.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 모담산에 강아지 데리고 이제 산책을 가요. 그렇다면 흙길 같은 데 좋아하거든요. 근데 길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옆은 풀이 무성해. 근데 길은, 조그만 길은 여러분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오솔길 길나 있어도 그 길 한 달만 사람이 안 다니면 다시 풀이 무성해진대.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가 컸어요. 한 100여 명이 됐는데
성가대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답사를 갔어요. 이제 2월 달에 답사를 갔는데 이제 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풀이 다 없으니까 그걸 가로질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제 여름에 우리는 가로질러 갔으니까 그렇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름에 막상 그 길을 딱 가니까 길이 없어진 거야. 다 풀이 울창해져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쉬워.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한 달만 쉬어보세요. 어려워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넓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교회마다 기도의 줄이 있대요. 어떤 교회는 꼭 여러분 가느다란 실 같은 줄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가다가 여러분 중간에 사라지는 줄도 있고, 어떤 기도하는 유명한 교회는 꼭 민방위 훈련할 때 그 조명 쏘는 거 있잖아요. 그 강한 빛이 하늘까지 다 있더래요. 교회 다 똑같지 않아요. 성도도 다 똑같지 않아요. 기도의 줄이 있어. 기도의 길도 있어. 여러분 하수도관 마찬가지, 상수도관도 여러분 5mm짜리 관에서 나오는 거하고 50mm짜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물의 양이 똑같아요?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강물 하늘에 저 산에서 쫄쫄쫄 내오는 냇물과 한강과 바다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틀린 거예요. 기도도 기도의 삶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와 같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 있고 성령 없으면 안 돼. 말씀과 성령, 왜? 성령은 말씀대로 증거하시려고 오신 거고, 말씀이 현실되게 오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야. 그런데 여러분 그 날개를 밀어주는 힘이 기도야. 언제 성령이 임하셨나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나요? 기도할 때 능력이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게 세 가지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처럼 성령, 말씀, 성령, 기도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돼. 신앙의 3요소 만약에 정한다고 얘기한다면 말씀, 성령, 기도야. 기도는 성도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아예 몸에 배어야 돼. 물론 좀 적게는 할 수 있어도 항상 그래도 일정하게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줄이 열리고 우리가 여러분 곁길로 안 갈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와요. 즉각적으로 오기도 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는 저축에 비유하셨어요. 저축 어때요? 1년짜리 저축도 있고 3년짜리 저축도 있고 뭐 또 5년짜리도 있고 뭐 10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축 어떻게 믿고 그 돈을 맡겨요? 은행을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은행을 왜 믿어요? 나라를 믿는 거 아니에요. 1금융권에 저축하는 건 나라를 믿으니까 또 은행을 믿으니까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 그래서 그걸로 측량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는 얘기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있는 게 없잖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우리의 뜻을 아뢰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야.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 기도는 누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을 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과 골방이 있는 거야. 항상 시간을 만들어 간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저축은 나라에서 보장해 주잖아요.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줘요. 손실 나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했으면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만민의 교회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말했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가 말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실언이 없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야. 아버지인데, 우리 아빠인데. 제 부친도 저 위해서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도 하시더라고. 저도 아빠가 되다 보니까 생전 제가 안 하는 것도 딸이 부탁하니까 하게 되더라고. 나 위해서는 안 하는 것도 딸이 좀 원하니까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인데, 나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분인데, 그분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분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냐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땐 저는 항상 돌아봐요. 확인을 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기도 응답 안 올 때 있어요. 6개월을 해도 안 올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아. 나를 돌아보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기다리는 거야. 그때는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원하는 모양과 모습과 방법으로 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맞는 것으로 주시지. 그분이 하나님이야. 왜? 아버지니까. 저는 기도만큼 확실한 저축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를 둔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괴로워요. 그냥 엄마가 기도한 거 꽃감 빼놓듯이 빼먹고 사는 것 같아서 정말 두려워요. 그런 말을, 근데 저는 그 말 하는데 신통하더라고. 야,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 싼 건 아는구나. 그분은 기도하게 될 거야. 언젠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저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 내가 쓸 때 저축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내가 좀 절제해야 돼. 먹고 싶은 것도 좀 덜 먹어야 되고, 사고 싶은 것도 좀 덜 사야 되고, 이게 기도야. 내가 조금, 여러분, 잠 좀 더 자고 싶어도 조금 1시간 더 일찍 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이거 조금 더 하고 내가 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내가 기도의 시간 마련하는 거고, 조금 나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와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자손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봤나요? 못 봤어요. 그들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들이 무효화됐나요? 그 약속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는 자손에게 이루어져. 그 자손에게 이루어져. 그 자손의 자손에게 이루어져.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야곱 때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후 나올 때는 200만이 넘는 사람. 들어갈 땐 분명히 가족이 들어갔어. 나올 때는 나라가 돼서 나와. 민족이 돼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 어떻게? 그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종시키려고? 노예시키려고? 아니야. 그곳에서 애굽의 보호함 아래서 그들이 번성한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애굽 밑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곳에, 그 시각을 좀 닦여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애굽의 보호 아래 있으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아랍인들이 10억이 된대요. 그런데 아랍 민족들이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키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전쟁 나도 항상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드는 거야. 너희들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 아랍이 아무리 숫자 많아도 못 건드려요. 왜? 미국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요셉의 꿈도 10년이 훨씬 넘어서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목숨의 위협도 받았어요. 노예 생활도 했어요. 여러분, 고난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요셉이 17세에 노예 생활했는데 정말 제가 존경해요. 왜냐? 진짜 어려도 존경해.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엔 어렸잖아요. 그래도 존경해. 그는 원망이 없어. 불평이 없어. 왜 그래? 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원망, 불평, 분노, 짜증 많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할 수가 없어. 왜? 원망, 불평, 분노, 짜증인데 마귀들이 와. 분명히 성경에 말씀은 분을 해질 때까지 품지 마라. 왜? 마귀들이 틈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너가 마귀들이 조사할 거리를 너가 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욕심의 유혹도 받고 노예 생활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 꿈대로 되잖아요. 전 이게 아이러니해. 이게 신비야. 그런 길로 가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믿음의 세계에 이루어져.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제가 기관사역에도 있다 보면요. 참 저분은 배운 것도 많지 않아. 저분은 참 이상해 투박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확실해. 인생이 되더라고. 참 희한한 거야. 저분은 참 샤프해. 똑똑해. 딱 떨어져. 근데 인생이 안 풀려. 여러분 영적인 건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 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분명히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참 이게 인내하지 못해. 조급해. 그러다 보니까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빨리빨리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있어서는 빨리빨리는 안 돼. 한 외국인이 그래도 깜짝 놀랐대.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판기에다 손을 넣고서 뜨거운 물 나오는데 그러다 손디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신호등 오면은 거의 차도 밖으로 나가. 그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왜? 조급하니까. 그 한 걸음도 빨리 간다고? 그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커피가 얼마나 빨리 나온다고? 뭐 몇 초나 빨리 나오겠어. 근데 이 조급함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이 다를까요? 같아요. 탄소야.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숯도 탄소야. 차이가 뭘까요?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까만색이 다 사라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숯은 어떻게 돼요? 압력 받으면 다 부서지게.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저 땅속에서 압력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과 압력 속에서 견디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기도는 기도는 들나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과의 독대야. 여러분 막 그냥 주리가 틀려요. 막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한 1분 하다가 시계 보고 10분 하다 시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기도하나 이 사람은 무슨 기도하나 그냥 5만 가지 참견 다 하가 두리번거리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게 습관이 되면 딱 차분해지면 사람이 여러분 변하는 거야.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변해. 조급함이 사라져.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 기도는 호흡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기도는 삶이야.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삶,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더라고요. 네. 이제는 기도 자체를 즐겨요. 아주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기도 많이 하지 못하니까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 웬만하면 지금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이 귀해.
성도랑 같이 기도하고 억지라도 해야 돼. 제가 목회하려면 살려면 기도가 있어야겠더라고. 참 그러면 담대함이 있어.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도 응답은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전도사 시절에요. 젊다 보니까 조급했어요. 응답이 없더라고. 산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목 터져라고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도 기도해봤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때 기도했던 게 지금 응답이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젊을 때 기도 많이 했는데 못한 게 후회가 돼.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았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산기도에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 왜?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하시면 더 하셨지 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 거기에 대한 믿음은 탄탄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며칠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거래 밀당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영의 사람, 거듭남 사람, 기도하는 사람,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라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인 거야.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도 자체, 의심 자체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내 담대함이다 라고 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인하여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게 이것이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히 히브리서의 믿음의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 우리 조상은 안 돼. 제가 안씨라고 안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씨라고 최씨가, 박씨라고 박씨가, 이씨라고 이씨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조상은 조선, 고구려 여러분 신라가 아니라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야. 우린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의 그 줄기에서 신앙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사람들. 이게 선진들이 거기서 증거를 얻었대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딸아이가 가끔 저에게 뭘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어릴 때 보면. 부모는 절대 무턱대고 사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중에 딸 자식들이 사달란다고 무턱대고 사주는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생각해요. 먼저 딸아이에게 필요한지, 이게 적당한 시기인지. 그게 진짜 부모예요. 사달란다고 덥석덥석 다 사주면 여러분 그건 자녀 교육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모들 되게 없어요. 다 생각을 해.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결정, 이것을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 게 있어. 응답 이루어진 것도 참 많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코로나 때 저에겐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그 초기에 정말 힘들었을 때 멘붕이 와요. 좀 목회자다 보니까 더 와. 그때 하나님의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라. 정말 낙심하지 않아서 축복했어 계속. 왜? 시키시는 대로. 정말. 근데 정말 이상하게 일단 내가 살더라고. 만약 그 억눌림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못 살았을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 자꾸 축복하니까 이 마음에 뭔가 자꾸 힘이 나요. 근데 사람이 절망하면요 자꾸 가라앉아. 근데 자꾸 여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선포하니까 자꾸 여기서 맨 처음에는 될까?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배에서 힘이 들어가. 뚝뚝뚝 들어가면 다음엔 선포가 돼버려요. 이 능력이 되더라고. 쌓이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대감이 생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또 어릴 때는 어떨 때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뭘 다르게 응답을 하시나?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 기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나리오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기도 생활, 이 믿음 생활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어? 내 생각대로, 내 플랜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죠. 내 종이지. 그럼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아무 기대감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갔더니 내가 생각한 이상을 이루시는 거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거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일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록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시록 보여주지도 않으셔. 보여주셔도 받아들이지도 않아. 하나님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냥 뭐 이것 좀 담아주고 이거 뭐 떡 하나 넣어주시고 뭐 좀 주시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만약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이걸 들어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물론 그 중에도 개중에 알아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럼 묻겠어요. 사도 요한은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을까요?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진 않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록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맡기시잖아. 가장 어린 사도 아니에요. 가장 어린 사도인데 가장 믿음직해.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까지 맡기고 십자가까지라도 함께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기도의 저충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되어서 돌아옵니다. 인간이 저축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은 새벽 예배하는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내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알아줄까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정말 다 이루어질까요?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렸죠. 모래도 모이면 산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신다는. 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고 그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저는 출애굽기 은혜가 돼요. 40년 광야생활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만나를 정확한 시간에 내리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라면 그거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셔. 그러니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새벽 동트기 전에 나와서 매일 가서 그거 하루치 양식을 걷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게 습관이 됐을까요? 만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만나는 예수,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로 비유를 하잖아요.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야. 그들이 만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아예 체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잘못 구한 것은 또 하나님이 바르게도 응답을 하셔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 중에 꼭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바르게 응답해 주세요. 전 그게 참 그래도 좀 신선하게 들렸어요. 왜? 고집 부리지 않는 거야. 어떤 분들은 고집만 부려. 하나님이 환해 주시면 그럼 시각을 하나님 이게 왜 이럴까? 시각을 좀 돌려도 봐야지. 왜?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묵상도 해보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동행해 가는 게 되는 거죠. 거절도 응답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한 후배 목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제 후배 한 목사가 인생에 깨달았나 봐요. 본인도 이렇게 인생 살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셨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포기하거나 기도 쉬지 마시고 기도는 저축과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세요. 항상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저축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항상 믿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참 좋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대. 이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이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걸 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항상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